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 새로운 신분을 얻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자유를 얻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자유를 얻은 이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오는 행위를 통한 의와 율법주의의 도로 빠짐으로 해서 그 자유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 할례당이 내려와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려 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쪽으로 가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는 잘못된 행동이니까 절대로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과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방종, 방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해가지고 이건 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용하는,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경고, 두 번째 잘못, 자유를 방임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욕망이 그 둥지를 틀고 있는 장소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다시 죄와 죽음 세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기회를 현명하게 사용하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다시 종노릇하라 그래요. 자유를 얻었지만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도들이 종노릇하는 대상은 나의 육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례당을 비판해온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할례당이 교회를 떠나기 전이나 떠나기 이후에도 당분간 교회 안에 혼란이 계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공격을 받은 교회는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큰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풍기박산이 나고
그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례당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들이 떠나도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서로 다투고 불화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그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잘 극복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고 먹는다라는 이 동사는 그 육식 동물 있잖아요. 사자나 이런 것들이 막 목을 물어 뜯고 죽이고 잡아먹는 그 모습을 표현한 동사인데 이 성도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서로 잔인하게 서로 치고 받고 물고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 생겨난 이 교회가 그렇게 서로 치고 받고 물고 먹고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할례당을 내보내는 것으로 끝내고 그 이후에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이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랑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속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육체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든지 육체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로마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육체는 헬라어로 보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이 아니라 죄를 갈망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부분을 이 육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 소욕이라는 것에서 소욕은 과욕, 지나친 욕심을 의미합니다. 선한 것에 대한 과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원하면 그게 과욕이 되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 육체의 악한 마음을 대적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서 지금 성령과 육체가 서로 싸우는 것으로, 성령은 바깥에 있고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 성령도 함께 계셔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것으로, 서로 싸우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심령이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성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성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연적인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처음에는 이 죄성이 홀로 지배하고 있고 그 죄성을 거스르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죄성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가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것도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서로 지금 성령과 육체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끊임없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5가지 육체의 일, 4가지는 육체의 일이고 나머지는 5가지가 육체이고 나머지는 전부 영적인 건데, 이 15가지가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수많은 그런 잘못들을 범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에 경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따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독교 윤리를 같이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새로 생겨난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생겨난 신생교회예요.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 생존해 나가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복음만 전하지 않고 이러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육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함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 줬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육체를 쫓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칭의를 얻은 교인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15가지 그런 육체의 죄를 범하면 그럼 그 칭의가 취소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얻었던 그 칭의가 사라지는 걸까요? 구원받았던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면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육신의 일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욕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거룩한 삶은 칭의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15가지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의 범죄로 인해서 칭의가 취소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내 능력으로는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육체의 일을 멀리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육체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육체의 일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의 칭의가 취소되었다, 그렇게 선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굳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면 그가 아직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의 칭의가 취소된 것 같다. 그렇게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매가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9가지면 성령의 열매들 복수로 써야 되는데 하나로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열매 속에 9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과일 속에 9가지 맛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참 어떤 사람을 보면 참 행복해 보여요. 참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희락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데 친구들하고 오래 같이 지내지를 못해요. 이 충성이 좀 모자라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외향적인 천성이 좀 낙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와도 전혀 요동하거나 동요하지도 않고 그 문제에 구애받지를 않아요. 뭔가 내적인 화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전혀 친절하지도 않고 온유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화평은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관심이나 냉소인 것이지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 부분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9가지 부분이 같이 자라가지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열매지 하나만 자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속성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품이 변화되는 데는 이거 단시간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7일 부흥회하고 40일 특별 집회한다고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래도록 이게 자라서 성숙해지고 맛있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시간이 걸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19세기의 그 남아프리카 성자인 앤드류 머레이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암송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내면의 삶에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구절을 암송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암송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열매는 또한 썩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열매는 썩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앤드류 머레이의 그 권면처럼 매일매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열매를 맺어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언제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24절로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분을 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벌써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맺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리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는 죄 또한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육체의 일을 쫓아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